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월 첫 주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은혜의 빛 가운데 더 밝음으로, 더 기쁨과 소망으로, 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접해주는 손길이 있으셔서 또 감사히 맛있게 식사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생선구이를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저희 집사람도 알 텐데, 사모님도 아는데, 제가 운영성도님이 손수 장만한 그거 잘 먹습니다. 그거 너무 맛있어요. 오늘 그 먹은 그 생선, 그거 아마 민어족인가 뭐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생선 잘 모르는데요. 이상하게 그건 맛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손수 장만한 거라서 제가 잘 먹는 건지, 아니면 그게 조금 더 맛이 있고 또 장만하시는 솜씨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그거는 맛이 있어서 집에서도 제가 잘 먹었고 오늘도 너무 감사히 먹었고요. 제가 한 가지 이르자면 강도사님은 조금밖에 안 먹읍니다. 조금 강도사님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1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으로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다루었던 세상의 얼굴은 어떤 거냐면 유혹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세상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이 내가 금욕적으로 이건 안 해야지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그랬죠. 결국은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더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이긴다. 이게 비결이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 조심할 게 아니라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을 사랑하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세상의 또 다른 얼굴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이기는 힘과 용기는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세상의 또 다른 얼굴은 달콤하게 유혹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이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강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겪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고 시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걸로 꼬시기도 꼬시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그 힘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얼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기가 참 버겁다, 지친다, 무겁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죠? 네. 저처럼 몸무게가 무겁다는 거 말고요. 세상이 무겁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관점을 잘 살펴보면 세상은 항상 저희보다 큽니다. 세상은 항상 저희의 힘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란 말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견딜 만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일만 겪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이즈로만 우리의 인생에 부닥쳐오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버겁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해볼 만하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런 일을 만납니까? 항상 세상은 우리의 힘보다 더 무겁습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세상은
아이들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고민하고 아파하고 울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세상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항상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 공부 너무너무 할만해서 거뜬하게 하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1등 하는 놈은 1등해서 괴롭습니다. 2등 할까 봐 두렵거든요. 여러분, 꼴찌들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꼴찌는 꼴찌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않을 뿐이죠. 꼴찌도 괴롭습니다. 청년들의 세상은 가볍습니까? 청년들은 절대 가볍단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항상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치러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무겁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탁월한 모습이 있어도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세상은 더 무겁죠. 사업은 쉽습니까? 가게는 쉽습니까? 또 월급쟁이 생활은 쉽기만 합니까? 가정생활은요? 자식 노릇이 쉽던가요? 부모 노릇이 쉽습니까, 여러분? 가정, 경제, 자녀, 건강, 관계, 자영업하는 분들은 자영업하는 분들이라서 힘들고,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라서 힘들고,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보다 항상 크구나. 나는 너무 작구나. 나는 진짜 부족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겪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세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따라 합시다. 세상은 견디고 이겨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크다니까요. 세상의 무거움은 항상 우리 힘보다 더 무겁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게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이고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길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할만해야 이기죠. 아니, 최소한 싸워볼 만해야 이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우리보다 작았던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한 번도 우리보다 약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상의 힌트는 오늘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랑 똑같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겁게 느끼는 내 안팎의 모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겪었던 세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내 안팎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안팎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원래는 무거운 것이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요. 3절로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계명이 무거워지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짓누를 때 이 계명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좋은 것 알지만 안 그래도 세상이 무거운데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때 말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할 것 같을 때 말이지요. 또 때로는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려우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이고 뭐고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허덕허덕하고 버겁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감사고 기쁨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무거워집니다. 그게 오늘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했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전쟁치 누르나고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무거움 사이를 계속해서 견디고 버티고 서는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은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반항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반드시 이기겠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만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가 이만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만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만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본문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있는 1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특별한 몇몇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했던 사람들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기고 여러분도 이깁니다. 여러분도 이기고 저 꼬맹이들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온전하신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요 이길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 중에 몇몇, 난 자 중에 특별한 사람, 난 자 중에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난 모든 이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이기는데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겨우 구원받으려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크고 나보다 무겁고 나라는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뭘 사용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맞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크다니까요. 세상은 우리보다 항상 무겁고 힘이 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밖에서 오는 특별한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서 발생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대상을 못 들겠군요. 못 듭니다. 제 안에 있는 힘으로 아무리 자세를 바꾸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건 못 들죠. 그러면 이 강대상을 들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밖에 있는 승희 집사님 여기 나와서 듭시다 하면 되는 거죠. 둘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이쪽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압니다. 저도 약합니다. 목사님 제가 겪는 이 시련이 저에게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제가 만난 이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고 있는데 참 속이 답답하고 앞이 막막합니다. 예,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크고 무거우니까요. 그러나 주의 성도들이여 소망하고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는 안 되기에 하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믿음의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고 흘러넘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나로부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생하는 힘과 능력, 여러분 그게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놀라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편을 바꾼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편을 바꾸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로 소속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소속이 바뀝니다. 어둠의 나라에 속했다가 빛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편을 바꿔주시는 거죠. 소속을 바꿔주는 겁니다. 출신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근본을 옮겨냅니다. 여러분 죄 아래서 도무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세상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지배를 벗어날 힘과 용기가 없었던 저희들인데,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100번을 붙어도 100번을 다지는 것이 원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심겨져 있는 죄와 세상이라는 땅에서 우리를 뿌리채 뽑으셔가지고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의 땅에 옮겨 심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승리가 가능해집니다. 애초에 여기는 이길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아예 나라와 소속을 옮겨서 이제부터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봅시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즉시 연결해 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힘은 어떨 때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필요하잖아요. 한참 지나고 힘이 뒤늦게 배송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강사님하고 교회 어떤 일 준비하면서 뭘 주문을 해놓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늘 확인하다가 애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이번 주에 써야 되는데, 얘를 이번 주에 제가 달자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저는 또 약간 좀 이 까칠한 면이 있거든요. 완벽했으면 아니 12월 딱 들어갈 때 달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데 시킬까 어쩌고 저쩌까 이러는데 강도사님은 또 우리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상황이 이런데 좀 빨리 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감동을 받아갖고 자기가 야근을 해서 이번 주에 해주겠대요. 그래가 온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지나서 오면 무슨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그날이 특별한 무슨 데이라서 무슨 데이하고 현수막을 써야 되는데 안 왔어요. 못 달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띵동하고 이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이 주문하신 배달됐다고. 여러분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전문 용어로 뒷북이죠. 뒷북 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놀라운 힘과 능력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진짜 당장 필요한 그 순간,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우리가 허리가 굽혀져서 부러질 것 같고 우리가 삶과 인생과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바로 연결되어 꽂힐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분의 은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권세가 생겼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힘을 빼고 막 진력이 빠지도록 고생하는 그 현장에서 잘 버티고 교회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신음하는 그 시간에, 내가 두려워 떨는 그 순간에 내 현실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고 마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여 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때로는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그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보좌 그 얼굴 앞에서부터 내 안에 쏟아지는 은혜를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우리가 견디는 세상이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키는 일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흘려 넣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과 우리를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그것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늘의 능력을 연약한 내 안에, 이길 수 없는 나의 삶에, 견딜 수 없는 나의 인생에 흘러 넣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결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된 거룩한 통로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이 우리를 돕고 견디고 에워싸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는 거 다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일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산 앞에 엎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시사 그 산이 평지가 되고 그 바위가 뽑혀져 달아나고 너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나를 둘러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믿음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보다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대단한 거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가진 거예요. 오늘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진 거예요. 충분하게 가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요. 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오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인인 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됩니까? 이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뭔가 더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한 거예요. 뭔가 더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만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것 알겠습니다. 세상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됩니까? 제 인생에도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아니면 누군데? 라는 말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당신이 아니면, 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생명걸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포함되지만 저쪽에 다른 나라에 지금 한창 성령의 불이 뜨겁다는 그 나라의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산 충무동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부산 충무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이제는 매일 믿음을 사용하고 삽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를 부러워하고 사는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더라, 야 좋겠다, 대단하다, 그렇게 사는 거 말고요. 여러분, 내 안에 주신 믿음을 사용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용사들이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이 깜깜할 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건 줄 아세요? 그 순간 고개를 들어서 절박한 내 인생과 내 삶과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날 위하여 죽으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현실이 내 눈을 다 빼앗을 때 시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또 믿음을 사용하는 건 뭡니까? 눈앞의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신뢰하고 견디며 삶 가운데 서는 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너무 정신없고 분주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덮쳐오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혼비백산할 때에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세상의 소리를 지워낸 다음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세상의 틈바구니를 잠시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예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은혜의 힘을 입어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입술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이 나의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정에 큰 사고가 나서 급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도 경황이 없어서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몰라서 담당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잃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허둥지둥 하는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자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제 이름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월요일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나태하게 쉬고 있다가 전화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급박해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우리 신랑이 지금 사고가 났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그분은 생명이 마무리가 되셨어요. 뭐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남편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도 그냥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내가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사라져줘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 목사이지만 너무너무 저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 성도에게 닥친 너무너무 큰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사건 속에서, 사고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이 여인은 계속 까무러치고 기절하는 거예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상황이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였거든요. 뭐 조금 준비하다가 자꾸 의식을 잃어요. 심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계속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기절하면 좀 부축해줬다가 또 물 먹이고 깨우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뭐 장례사가 와서 어떻게 할 건지, 빈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와가는데 이분은 정신이 없고 저는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도망가고 싶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방금 또 실신했다가 깨어나는 그 여자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나도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집사님은 지금 정신도 못 차리는데 우리가 기도밖에 없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 물건이 들어오고 막 빈소를 차리니 어쩌니 하고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저하고 집사님하고 둘이서 그 한가운데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고 너무 놀랍고 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부족한 목사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딸의 아버지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아멘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방금까지는 정말로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무슨 식물 늘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축축 늘어져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순간 집사님의 눈빛이 또렷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 잡지 않으면 여기서 누가 이 일을 마무리하겠냐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방금까지 축축 늘어졌던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이 일들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는데요, 바보같이 구경만 했는데요, 이 집사님이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이제 그 빈소가 세팅이 되어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딱 서자 그 집사님이 너무도 담대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와 함께 예배 드려 주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저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둘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자 여러분, 낭망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집사님이, 얘들아, 아빠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 이게 우리에게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빠에게는 기쁜 일이다. 우리가 슬프고 두렵지만 우리가 이곳에서만큼은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장례를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쓰러지고 기절하고 했던 연약한 한 여인이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 두려운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믿는 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믿음적인 측면으로 항상 존경합니다. 저는 믿거든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조금 연약한 구석이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믿음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이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무거움이 덮쳐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사용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존경해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우습게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있던 없던, 저보다 뭘 아시고 못 아시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여러분을 놀라운 사람들로 이끌어내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런 기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용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크신 능력,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부산 충무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